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시리즈 설교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추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 특별히 7개의 절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세 개의 중요한 큰 절기, 그러니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는 모두 추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할 때의 절기이고, 그 다음에 여름절기인 이 오순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오순절은 가장 큰 추수인 밀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이때는 바로 포도 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포도 추수는 무엇일까요? 그 해의 마지막 농사에 추수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가을 절기 때 여러분이 자세히 배우기도 합시다. 자,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이 모든 7개의 중요 절기가 크게의 3개의 추수 시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추수라는 개념을 이 7개의 절기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제정을 하셨을까요? 자연적으로 볼 때 추수 기간에 우리가 모이기가 쉽고 또 추수의 기간은 즐거움의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가을 추수, 즉 그것은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곡식의 추수, 과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음식도 풍성하고 잔치를 베풀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추수를 항상 영적인 추수와 연관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풍성한 추수, 그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추수, 영혼의 추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농작 세계에서 일어나는 추수를 바로 우리 영혼의 추수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추수의 시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기에 대한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기는 히브리 말로 모에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은 그 절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수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언적 사건이 일어나는 때이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언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절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절기는 총연습 리허설이다. 무엇에 대한 연습인가?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하실 일에 대한 총연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추수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리허설, 총연습을 할 수 있고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실 추수에 대한 절박감과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추수에 대한 절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봄에 일어나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특별히 초실절에 일어나는 이 추수는 바로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의 첫 번째 단을, 첫 추수한 단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첫 추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 날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날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면 바로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 보리추수,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큰 추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로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지는 않기 때문이죠. 밀추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입니까? 바로 오순절 추수입니다. 자, 두 번째 추수를 일단 놔두고 세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입니까? 바로 가을 절기에 일어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흘린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피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 때 포도 추수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때는 이 두 가지의 추수와 심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추수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한 부류가 있고 또 바로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죽음으로 이끄는 심판의 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을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순절과 추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은 진짜 본 추수, 가장 중심되는 추수, 가장 큰 추수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삭의 첫 단, 그것은 오메르라고 하는데 이 오메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밀추수의 단 한 단을 주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시즌이 바로 이 오순절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밀. 우리의 빵을 만드는 가장 주재료가 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곡식이 바로 밀이라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 밀추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밀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자연세계에서 그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추수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기대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순절을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하시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가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권능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인의 권능이 임하였다. 이 말은 추수꾼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시즌에 이제 추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릴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마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이 선물을 간직하고 있어라. 내가 다시 재림하여서 너희를 만날 때 이 성령을 나에게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준비한 신혼방에 너희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 했죠.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과 추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정의로서의 권능을 얻게 되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추수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추수의 기록을 남긴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광장의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다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추수가 일어난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죽음이 당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몇천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더 큰 추수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8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추수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9장,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 온 세상의 이방인 가운데 엄청난 추수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9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들이 설교를 듣는 때에 바로 성령님이 설교 듣는 중에 확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 집, 이방인 집안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 추수의 역사가 이방인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2차, 3차,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예수를 믿긴 한데 아직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성령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를 여니까 그 가운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또 한 번 큰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고 거기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는 그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대추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오순절 날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러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 30년 전에 한국에서 인생의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다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다가 인생의 길을 찾다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을 때 저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정인으로서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그 이후로 30년 동안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거하는 정인이 되어졌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추수가 일어났고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지역, 탄탄탄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지역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거하는 엄청난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순절날이란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방인에게 이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추수를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과 추수와의 연관성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순절의 오순절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바로 가장 우리 인간 생활에서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추수가 일어나는 그 중에서도 밀추수, 우리의 빵을 만드는 주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밀을 추수하는 그때 오순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예언적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가장 큰 추수가 지금 일어났다, 시작되었다, 이제 그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추수와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추수와 유대인의 추수에 조금 차이점이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오순절은 아직 성취되어졌고 2000년 전에 모아가의 다락방에서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아직 성취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아멘.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주로 이방인의 추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것, 이것은 이방인의 추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성령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순절의 시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가을, 나팔절 절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혹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도 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는 사람, 오늘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추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추수입니다. 언제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말세 문의를 행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나?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다. 그 일이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운동, 그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심지어 인도, 인도네시아 유대인들이 거기도 살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예수 믿는 그날을 예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스가랴서 12장 강해를 할 때 유튜브 강의에서 스가랴서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12장을 강의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들이셔서 그리고 그들 위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칼로 찌른 자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자고 가는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민족적 회개와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두 번째 성취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을 위한 오순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의 성취는 2000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 위한 성취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추수라는 것은 영혼의 대추수, 본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바로 초실절 날부터 시작하죠. 카운트다운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해라. 그래서 그 말을 오메르를 세라 하나요. 오메르를 세라. 영어로 하면 시프레타 오메르, 시프레타 오메르, 오메르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초실절 날,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50제가 되는 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셀 때는 50째, 50번째, 예, 49일 남았다, 48일 남았다. 그래서 오순절 날, 전날은 하루 남았다. 다음날 오순절하고 빵빠리를 터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프렛 하 오메르, 오메르를 센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메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입니다. 곡식단이라는 뜻입니다. 곡식단. 그 곡식단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오순절이 오려면 본격적인 대추수가 일어난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할렐루야. 왜 50일 동안 50일 남았다, 49일 남았다, 48일 남았다 이렇게 오메르를 쉬어갈까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이제 제대할 날까지 100일 남았다, 99일 남았다.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신나는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대추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50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러죠? 요벨이라는 숫자다. 요벨이라는 것은 바로 주빌리 이어,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웠다. 구원받는 날은 그날이다. 참 제가 흥분하고 있지만 이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메르를 세는 것이에요. 시프렛 하 오메르. 그래서 이 시프렛 하 오메르를 셀 때마다 더 큰 추수가 올 것이다. 초실절에 보리 추수와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오순절에 큰 밀추수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추수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낭망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지킬 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 믿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절기 때마다 나팔을 주로 부는데 특별하게 세 번의 나팔을 특별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부는 나팔을 첫 나팔이라고 합니다. 첫 나팔. 추수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빨리 회개해라 하는 의미에서 나팔절,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 때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기회이다.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열흘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욤키프로 대속죄일이 오는데 그때 큰 나팔을 붑니다. 큰 나팔은 뭐냐?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 닫아라.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큰 나팔입니다. 오순절의 첫 나팔,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 그리고 욤키프로 때 대속죄일 때 큰 나팔을 본다. 첫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 큰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말하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더라. 성전 미문 안전병기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들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21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오호, 할렐루야. 뭔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은 추수의 시즌이다. 그 추수의 시즌이 2000년에 시작된 걸 아시나요? 그 추수는 바로 오순절을 이방인들을 위한 추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이방인들 위에 각 민족과 나라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1907년 1907년도 평양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한국 강산의 추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주계 장막이 열렸을 때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한 명도 없겠다 했는데 오히려 중국 인구의 10%인 데는 2억에 넘는 인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추수가 거기도 일어난 거예요. 중국 민족, 이방인들입니다. 중앙아시아 1990년도 저희가 중앙아시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 실크로의 탄탄탄 나라들은 전부 그때가 추수의 시즌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대추수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하나만 해도 몇천 명씩 모이드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입니다. 역시 카자흐 민족, 러시아 민족,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민족, 또 타직 민족, 기르기스 민족 모두가 중앙아시아계의 터키 민족인데 예수 믿는 역사가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대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추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추수를 계속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속히 오소서. 오시기 전에 성령을 유대인에게 부어주셔서 유대인든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